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분명히 말한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 받은 게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합니다. 응?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이죠, 뭐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다, 뭐 이번에 동산을 갖고 있다, 이번에 뭐 어떤 학교에 내 아들이 뭐 들어갔다, 뭐 우리 아들이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다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내가 지금 천국 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70일을 세우사, 이건 12제자가 아니죠. 12제자가 아니고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둘씩 보냈을까요? 둘씩. 여러분, 복음을 같이 전하다 보면요, 서로 부족한 점을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가서 전한다 하면, 가서 또 핍박받으면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둘씩 보낸다는 것은 교회의 최소의 단위입니다. 둘씩.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내가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복받았냐, 잘 되는 게 복받은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 이전에 더 열심을 내고, 우리는 육이 잘 되는 건 그거 아니고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이분들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하고 귀담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냥 만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무슨 말 하고 있나를 듣습니다. 저 가슴 속에 무엇이 있나? 그게 말로 표현되거든요.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믿음을 지금 굳히는데 관심 갖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과 섞여서 세상말 하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다면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왜 우리의 그 시간과 에너지를요, 그런 가치 없는 게 같이 섞여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교회 나고자 하면 뭘, 여러분 그들이 뭘 듣겠습니까? 니나 내나 똑같다는 겁니다. 화낼 때 다 내고 다 얘기하는 거 뭐 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뭐냐 확실히 안 잡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내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약한 내 자녀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 하면, 여러분 인심 그렇게 넉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은요, 이 사람은 봐주고 저 사람은 안 봐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줄 뿐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노라. 할렐루야. 뭘 받았다고요? 이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사명을 받다는 것은요, 내가 왜 살고 있느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사명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게 사명이요. 내 자녀 성공이 사명이요. 육신이 건강이 사명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믿음 생활하는 순간부터요, 우리의 사명은요, 땅에 관심에서 하늘의 관심으로 옮겨진대. 이 믿음이 뒷걸음질 치면요, 이 세상의 관심으로 자꾸 마음이 쏠려가요. 그 어느 쪽으로 내가 가고 있냐? 이거 보면요, 내 믿음을 안다니까. 우리 찬송 있죠, 이런 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여러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이 뒤돌아서 있습니다. 말을 들으면 모릅니까? 뒤돌아서 있는데 본인은 안 돌아서 있대. 우긴다고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대화가 어디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아무나 가면 안 됩니다. 전도지는 아무나 들고 나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70인을 딱 선택했습니다. 선택. 이 복음을 아는 자 70명을 선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물론 개인적으로 동네 가서 전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팀이 강력한 전도팀이요 구성돼야 됩니다. 70명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다는 것은요 추수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추수 시기 놓치면 요 농사 짓는 분 알죠? 추수 시기 놓치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못 씁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추수 시기입니다. 이거는 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사실은 추수를 거두듯이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되고요. 역사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다 하는 것 생각하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충분히 하고요. 마음에 준비해가지고요. 오늘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전하게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이 하셔. 그러니까 추수하라는 것은요. 주님이 준비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은 많다. 그리고 안동에도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을 정하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기도하라. 교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요 이분이 추수할 일꾼이 아니면 보내주소서 하면요 그분이 그 반열에 딱 서는 거예요. 딱. 자, 그러니까 이게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복음 전파만큼 시급한 게 없습니다. 왜? 오늘 떠나면 우리는 영원한 운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읽어볼까요? 이게 저 복음 전파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누가복음 9장 6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안 따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서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서 한대요.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왜 이 말씀했을까요? 이 복음만큼 시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만큼 시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심 써서요 주일날 못 나온다 그러면 예 아이고 일 잘 보세요. 주일 오후는 피곤해서 못 나오겠다. 예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제껴두고 여러분 인심이 좋습니까? 부드럽게 말하지만요 집사님 이건 아니에요. 권사님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니 기도만 해줄게 하면요 이 하지만요 이 머리가 땡기는 것처럼 느껴요. 편안하게 가서 그건 아니에요 여보. 애들아 그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우리는요 교회가 너무너무 인심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 하나님 나라 일은요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11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끄지 아니하려 하셨다 하시다. 제가 웃으니까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 불을 확 놔버린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 날을.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탄다는 것은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적으로요 계속 이 불이 뭐냐 사실은 지옥불을 상징합니다.
불같은 일들이 계속 꺼지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지금 교회가요, 이걸 우습게 들어요. 이 예배를 한 번 드냐 두 번 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요, 목사님 이 날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제가 성경 한 권 읽었습니다.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구나.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려고, 이 날을. 여러분, 이 날요, 여러분 가능한 한 TV 보고 앉아있지 마세요. 이 날만큼은 가능한 제가 부탁합니다. 이 날은 거룩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거룩한 복장을 하고요, 우리가 가장 만날 수 있는 최고로 귀한 사람 만날 때만큼 마음과 정성도요 다 준비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렇게나 내가 나오고 싶다 안 돼요. 딱 정성을 들여서.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내가 그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은요 평소에 읽지 못한 성경 읽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하루에 몇 명 죽습니까? 그 사람 한 75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또 문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나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 해서 보다도 믿으면요, 또 우리가 내가 당신보다 많이 안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부드럽게 온유한 마음으로, 아, 예, 근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또 느껴집니다. 이게 남 건조하는 게요, 교만하게 건조할 수 있고요, 온유하게 건조할 수 있어요. 이 건조하는 게요 굉장히, 우리가 막 지시하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건 어린 양과 이리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이리가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나갈 때 영적인 상은요, 너희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가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가야 돼. 그냥 전도에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주여. 저는 오늘 어떤 성도님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내보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냥 지금 하려니까요, 내가 목사지만요, 내가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기도하고 권고하려는데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요 우리가 1위가 아니라 사자도 이깁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리가 두루다니며 상결을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1위가 아니라 사자도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날 때 여러분이 그게 느끼는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응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냐는 겁니다. 내가 양 같던 상태 같으면 두려워해요. 세상은 일이에요. 겁이 나요. 경제도 겁나고 코로나도 겁나고, 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일이 같은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 우리는 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간지 먼저 말하기를 이 집 평안할지어다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거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읽고 지나가면 모르지만요, 진짜로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집에서 나에게 대접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우리 어머님이 선교사를 만났는데 야 우리 살았다 이래요. 선교사 만나고 이제 나는 오늘부터 제사장 끝.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하던 말이 기억이 나요. 어머님이 이제부터 나는 12세상 안 섬긴다 하더니요. 어머니 귀에요. 그 귀신들이 우는 소리 들리더래요. 조상들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랬답니다. 이롭다!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롭다! 그리고 어머님이요.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았다는 걸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해.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왜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대접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성껏 헌금하지 않습니까? 정성껏.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볼까. 여러분, 제가요, 궁상이 좀 있어요. 미안한데 이런 말이요. 돈이 있는데 비싼 걸 못 사 먹어. 손님을 맞으면 그 손님이 해서 먹지만요, 제가는 저 혼자서는 비싼 거 못 먹어. 왜? 이 어려서부터 몸에 이 배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먹는 건 아까워. 근데 손님을 대접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라니까 제가 정성껏 최고 좋은 데 가서 대접합니다. 물질을 아까워해도요, 하나님께 드린데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의 세계에 눈을 뜨면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에 눈 안 뜨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못 써요, 못 써. 내가 사람에게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못 써요. 정말 여러분, 나는 이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요, 다른 교회를 늘 대접하는 목사님은요, 그 교회가 철철 넘쳐요, 항상. 그리고 미안한데 대접받는 목사님은요, 언제까지나 대접받더라고요. 여러분이요, 남을 대접해주고 남을 섬겨주고, 그래서 어떤 집에 가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의 뜻대로 살면요,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책임져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통해도 채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요, 자녀 통해서 채우는 것도 하나님 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요, 어떤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고. 그래서 이 집 저 집 옮기지 말라. 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인데 그 집에서 음식을 준다는 게, 요게 초대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됐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집을 교회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제 내 집을 교회로 서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 제일 먼저 성령 받았던 마가 있죠, 마가의 다락방은요, 마가의 집을 초대교회 성전으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건요, 엄청난 겁니다. 이건요, 감춰진 보화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읽어봅시다. 계속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간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또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여러분, 만약 안 봐드린다. 자, 여러분, 안 봐드리면 어떻게 하냐? 발에, 이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안 봐드리잖아. 저는요, 먼지 떨어버려야 돼. 사실은. 관계없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먼지까지 다 떨어버려야 하는 먼지. 여러분, 그 집에 가서 발에 먼지 묻잖아요. 그죠? 다 떨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나라가 무시무시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그게 말하면, 여러분 10년 말하고 100년 말하겠습니까? 딱 한 번 말하면요, 대부분이 준비된 사람은요, 마음이 열려요. 여기도 보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마음이 열린 분들이요. 그잖아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5년 10년 지나도요, 똑같아요.
안타까워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알겠습니까?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니 그날에 소돔이 그 성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틀진저 고라시나 화일진저 베시다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해결했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으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실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전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여기 처음 하지 못한 분 있습니까? 처음 했으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에 고라시나 베시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시리라. 아무리 전해도요, 지금 우리 시대에 고라신과 베시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은 못.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날에 너희는, 그날이 뭡니까?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왜 높아진다는 말을 뭔지 압니까? 내가 높아지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 말씀 별거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린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니까 난 이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요, 음부까지 낮아진다 이래. 음부까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말을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다. 목사가요,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면요, 여러분 목사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바로 전했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시 이를 저버린 것,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기인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네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네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더란 겁니다. 이거 여러분 체험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나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말 속지 마세요.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능력이 있고 성적이 없다, 아니요. 누구나가 70인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 있죠?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귀신이 끝다면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명하는 약한 귀신이나 불쌍한 귀신이나 분쟁하는 귀신이나 다 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한데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 번개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번개가요, 번개, 번쩍쩍쩍쩍쩍쩍쩍 이래입니까? 번개가 번쩍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번개는요, 그야말로 번개입니다. 예? 번개가 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는요, 진짜 열심히 행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요, 바로 번개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겁니다. 번개같이 너희들이 말할 때 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네게 뱀과 증갈, 여기 내가 나와 있죠. 오늘 여러분이 빨간 글씨 보면요, 이 뱀은 창세기에 나오죠. 사단을 상징하죠. 증갈도 이 독이 있습니다. 이건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단을. 뱀과 증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마귀가 하는 모든 것을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어할 수 있다는.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는 운전하는 사람이 밟을 수 있죠.
그죠? 참 이 브레이크가 좋아요. 제가 앞에 저 차가 서 있는데요, 차가 딱 가다 보면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냥 받아버려. 근데 브레이크를 발로 딱 밟으면 딱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삶이 원수를 딱 누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할 때 원수 마귀, 여러분의 가정에 가난의 마귀도 물리셔야 됩니다. 가난. 분쟁은도 물리셔야 되고요. 불신앙을 물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역사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요, 여러분 기도로 딱 건너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는 것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게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여러분 귀신이 항복하고 떨어지는 능력이 있어도요, 천국 못 갈 자가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쫓겨나가지만 진짜 본인의 믿음이 없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다. 귀신 쫓아냈다 했죠. 많은 권능을 했다 했죠. 근데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그 뭡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 모르니까요, 제가 이제 요 회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된 거죠. 딱 엎드려서 옛날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래요.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회개할 죄가 없어. 주여, 난 착하게 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죄진 기억이 없습니다. 막 산 겁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까 느낀 것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요, 하나님이 해라는 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우리는 다 시집을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따라. 제가 보니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러분,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은요,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31절에 내가 잘할 것이지만 있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날마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 여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꽂고 사는 겁니다. 이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일을 막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데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돼.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요, 영생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율법학자에게. 율법에 뭐라 기록됐냐 그럽니다. 율법에. 이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요, 영생을 가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가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이요, 영생의 길이고 이 믿음에 돌아서는 멸망이를 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영생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 여러분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교회가요, 이 시대에 정말 바른 교회는 어떤 목사가 강조해도요, 성경보다 더 강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강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 이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